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송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꿈에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무엘 등등 꿈을요 흔히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있잖아요. 이 찬송은 제목 밑에 관련 손고로 보아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고향을 떠나 급히 도망쳐 나온 야곱, 들에서 해가 지고 사방이 점점 어두워지며 여기저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캄캄한 밤이 있잖아요. 그 지친 몸으로 돌을 베개로 삼아 홀로 누워있는 그 고독한 인생, 얼마나 불안하고 앞길이 막막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먼 곳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겠지요. 하늘에서 땅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게 되지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후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고독한 그 순간이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였고요. 꿈의 문, 곧 비전의 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찬송의 작사자 파운즈라는 분은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던 그 1861년 8월 31일 오하이오주 하이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글재주에 뛰어나서 많은 시를 썼고요. 신시나티의 스탠다드 출판사에서 편집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님이신 존 파운즈와 결혼을 하셨고, 평생 400여 편의 찬송시를 비롯해서 50여 편의 칸탄타와 그 다음에 시집 등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 찬송과 관련된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와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읽으며 이 두 편이 통일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확실한 작시 연도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의 이렇게 본명이 제시 H 브라운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편의 이름을 딴 그 이름으로 발표한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찬송은 결혼 후에 이 가사를 작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자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라는 분은 미국 아이오와
주 웰턴에서 출생했는데 17살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림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게 살면서도 어떻게 했냐, 헌 올겐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혼자 익힙니다. 그리고 연주를 합니다. 청년 시절부터는 음악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또 작곡을 시작해서 오래지 않아서 그의 곡이 얼마나 잘 썼는지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세가 됐을 때 감리교회에서 지휘자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시카고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7년간 많은 악보를 이렇게 출판을 합니다. 그의 저서로는 35권의 성가집, 그리고 8권의 주일학교 노래집과 7권의 남성 합창곡집과 6권의 여성 중창곡집, 10권의 어린이 노래집, 19권의 찬송가집과 23편의 칸타타를 엮어냈다는 사실, 이 놀라울 정도죠. 얼마나 잘 썼으면 이렇게 많은 곡을 이렇게 편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도 많이 했어요. 총 8천여 편, 아니 8편도 아니고 8천여 편의 성가곡을 작곡한 위대한 교회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은 이렇게 보면 우리 찬송가에 무려 11편이나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그가 작곡한 작곡만 한 게 바로 한 7곡이 있는데 샤론의 꽃 예수, 통일찬송가 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208장이죠. 고생과 수고 다 끝난 후 289장, 나 죄중에 헤매며, 494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507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51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도 543장도 이분이 한 거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 544장 등 7곡이 있고요. 작사한 찬송이 무려 4곡이 있어요. 그래서 주 나에게 주시는 207장과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289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507장, 2등 544장 등 이렇게 작곡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곡 해서 무려 11곡이 우리 통일찬송가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찬송가도 여러 곡이 된다는 거죠. 모두 멜로디가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곡들입니다. 그가 편곡한 찬송도 한 장 있어요. 한 곡이 있는데 어떤 거냐, 그 어린 주 예수, 이 찬송이요. 그가 편곡한 찬송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꿈을 생각하며 우리도 정추에 꾸었던 꿈들이 있어요. 그치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한 해를 또 살려고 합니다 하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야곱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감수했듯이 우리도 이제 남은 이제 벌써 4월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한번 향해서 하나님께 더 정진하면서 기도해서 성취하면 어떨까 해서 이 찬양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4강 교회란 무엇일까?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거꾸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게 교회론 하다가 왜 교회란 무엇인가 처음에 하지 않고 왜 지금 하고 있나? 예, 왜 그냐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예,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계시와 역사적 신학의 전개와 개혁주의 교회론의 핵심, 그리고 현대 교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까지 전부를 포괄하여 갖고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오늘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론은요, 단지 조직 신학의 한 항목은 아닙니다. 교회론은 뭐냐, 곧 구원론과도 연결되고요, 또 기독론과도 연결되고, 또 성령론과도 연결되고, 종말론과도 연결이 돼요. 따라서 이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 신학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왜 중요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정의를 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물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배 프로그램의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회봉사의 기관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돕는 플랫폼 정도라고 또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요, 교회를 훨씬 더 깊고 더 거룩하며 더 우주적이고 더 무속사적인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무너지면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다음에 5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째는 예배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는 설교가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동기부여나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적 실제가 아니라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교회의 거룩성과 사도성이 약화되어서 결국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집단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이나 구원의 질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나 그리스도의 통치, 또한 성령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현현을 묻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의 어원과 기본 개념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불러낸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의미로 자주 설명이 되지만, 어원 분석만으로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모두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개별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지역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리스도 안에는 보편적인 공동체 전체와 곧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총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동시에 지역적이며 보편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시에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적 배경에서도 교회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뭐 있어? 카할이라고 하죠. 그건 곧 여호와 앞에 소집된 회중의 개념은 바로 신약교회 이해의 중요한 전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신약에서 갑자기 뻥 하고 생겨난 전혀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재구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단지 오순절 이후 시작된 역사적 조직체 정도로만 이해하면 교회의 뿌리가 지나치게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그리고 네 번째 새 언약 안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연속성과 성취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 전체의 그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단지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물론 신약 교회의 공적 출범이라는 점에서 오순절은 결정적, 아니 정확히 말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원은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적용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속에 예정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교회의 두 가지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구별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열방을 향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백성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역시 동일하지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만 세상을 향해 파송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언약적 표현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신약 교회에 직접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요 신약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과 단절된 전혀 별개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공동체, 그게 뭐냐? 참 이스라엘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주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라는 사실이에요. 그치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세워지나요? 하나님께서 세워라 할 때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너희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즉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를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의 관리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장로는 치리의 직분을 맡지만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는 공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요 단순히 종교 집단의 이렇게 조직화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왕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과 성례와 교제와 이 기도라는 구조를 갖춘 공동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초기 교회 본질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여기에는요 이미 교회의 핵심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말씀, 교제, 성례, 기도, 이 네 축은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그걸 조직 신학적으로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요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으시고 모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언약 공동체이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 안에는 교회의 핵심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유지됩니다. 성령 없이 교회는 이렇게 성령 없는 교회 단지 종교 조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다섯 번째, 교회는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객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선교 공동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통일성과 다양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 이미지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비유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의 개념만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양한 비유와 이미지들을 통해서 교회의 풍성한 본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각각 교회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강조하고 있죠. 교회를. 그거는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지요.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이미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말하고 있어요. 몸은요 머리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몸 육체가 있는데 머리하고 어떻게 몸하고 딱 잘라지면 죽는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유기적 연합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독립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치요? 표현할 때. 세 번째 중요한 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눈이나 손과 발의 기능은 각각 제각기 달라요. 눈이 하는 기능 보는 거, 손이 하는 거 이렇게 짚고, 지시하고 만지는 거, 뭐 발은 이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게 그 기능들은 다 다르지만 육체라는 그 한 몸 속에 이 기능들이, 이 눈, 손, 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손이 딴 데 있고 눈이 저만큼 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눈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긴 발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밤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술적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감사할지요.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은 이렇게 다양해요. 똑같은 은사, 똑같은 직분만 있으면 뭐 한 사람이 다 하면 되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 공동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 다양하게 직분도 감당하며 또 은사도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뭐예요? 공동체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라고 말하냐? 홀로 예수 믿는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은요 분명 개인에게 적용은 돼요. 그렇잖아요. 각각 개인에게 있어서 천국을 가는 거지. 엄마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이, 내 친구가 나도 따라가면 돼,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인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치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니까 그 이제 남편이 계속 술을 먹으니까 하나님 새벽 예배 자고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 막 기도하고 내가 술 먹다가 어떻게 하다 잠결에 들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를 너무 하니까 나도요 그랬대요. 근데 그거 천국도 나도요는 아니에요. 천국은 개인이잖아요. 개개인.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몸 안으로 접붙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총칭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자들, 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 속에는요 어떤 것들이 선택되어 있느냐, 선택이나 그 다음에 구속이나 또 거룩이나 순종이나 예배, 그리고 소속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누구인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우리를 누가 소유하시는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선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더 이상 특정 건물에 제한적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교회의 거룩성과 예배적 존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세속적 운영 논리로만 설명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하지요. 에베소서 5장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기능적 조직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교회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비유는요, 교회의 순결성과 사랑과 헌신과 종말적인 소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는 단지 현재 기능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교회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언제나 미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의 속성은요, 속성에는 뭐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로 그냥 크게 구분을 해요. 하나이고 거룩과 그다음에 보편과 사도성이라는 건데, 고대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는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표지적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교회의 표지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몇 번째 강의 가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많이 설명해 드렸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며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한 조직적 단일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요, 교단과 전통과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서 분열되어 보입니다. 이런 현실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도전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참된 하나됨은요, 진리를 희생한 연합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일치를 말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화합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 종교적 타협인 것이에요. 반대로 또 사소한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라는 건데,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서 죄짓지, 들으면서 죄짓지, 말하면서 죄짓지, 생각하면서 죄짓지, 또 가면서 가지 말아야 될 가는 것도 죄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의 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언은 동시에 윤리적인 요청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거룩한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19장 2절이 아주 레위기의 키워드 아니겠어요? 뭐예요? 이 말씀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는 90번 이상이나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요. 첫 번째,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그다음에 권징을 통해서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는 존재하더라도 본질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죠. 보편적이라는 말은 흔히 카톨릭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은요, 로마 카톨릭 교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보편적 확장성과 총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특정 민족, 특정 문화, 특정 시대에 갇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민족주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특정 계층의 사유물이 또한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교회는 그 보편적인 복음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성이란 것은 교회가 사도들 위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 뜻이 뭐냐, 교회의 토대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신앙의 핵심 메시지 위에 세워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를 했느냐, 여기 보면은 교회를 말한다면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기초공사를 했다면, 그러면 다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은 뭐를 했느냐, 건물 중심축이 되어서, 그러면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계승만을 의지하지 않고 핵심은 바로 사도적 가르침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이란 말은 교회가 사도들의 복음과 사도들의 교훈과 곧 성경적 진리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언제나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초월할 수가 없고요, 성경과 경쟁할 수도 없고요, 성경을 재정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인간적 이념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일곱 번째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다음 제가 강의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자,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는 보면은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시적, 볼시자 쓰고 이렇게 가시적,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하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잖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을 문자. 그래서 뭐예요? 이 개혁 신학은요,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이렇게 교회로 구분을 해요. 이 구분이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가식적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완전히 아시는 참된 신자들의 그 총체를 말하는 거고요, 누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누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 것인지, 누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셔요. 이 차원에서 교회가 바로 비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가시적 교회라는 뭐냐,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이는 제주적 공동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고 지금 다니고 현재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실제적인 신앙 공동체인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가시적 교회 안에 참된 신자가 있고요, 명목상 신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 이게 참 힘듭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가라지 비유를 했고,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줬어요. 이 구분은 두 가지의 오류를 막아주는데, 첫 번째는요, 제도 교회를 절대화하는 오류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곧 자동적으로 완전한 참교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보이지 않는 영역교회만 강조하면서 실제 공동체를 경시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신약은요, 실제 모임, 실제 권징,
실제 직분, 실제 성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회로는 비가시적 교회의 신비를 인정하면서도 가시적 교회의 질서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냐?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뭐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어떻게? 특히 개혁교회 전통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말씀의 순수한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집행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의 순수한 선포는 뭐냐? 교회가 가장 첫 번째 표지로 말한다면 이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자라며 말씀으로 개혁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말씀 아래 모이는 곳입니다. 설교는 단지 종교적인 연설이나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충실하게 선포를 하시면서 회중의 삶에 그 적용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강단은 오락이나 재미를 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혹은 단순히 즐겁게 해주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해석되고 선포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무너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규모가 커져도 프로그램이 많아도 음악이 화려하다 해도 말씀이 희미해지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을 하는지.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개혁신학은 일반적으로 성례와 성찬을 신약의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바로 죄를 씻음,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것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성도의 연합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례는 뭐냐? 단순한 그래서 상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은혜를 자동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술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성례는 뭐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권징이 신실한 집행을 하는지. 권징은 뭐라겠어요? 현대 교회가 가장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적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에서 권징은 결코 부차적이지는 않습니다. 권징은 벌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겠어요.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회적인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권징이 사라지면 교회는 죄를 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성을 상실하게 돼요. 권징의 목적은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회복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언제나 회개가 따르고 그 다음에 복귀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죄를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랑 없는 권징은 폭력이지만 권징 없는 사랑 역시 방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과 질서, 저번에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간단하게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교회는 신령한 유기체지만 동시에 질서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전통에 따라서 감독, 장로, 집사 구조를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은요, 교회가 무질서한 자발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존재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냐?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지요. 장로는 뭐냐? 치료하고 돌봄에 책임을 지는 거고요. 집사는 그럼 뭘까? 돌보고 이렇게 구제와 봉사의 실천을 맡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단별 구조적인 차이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직분이 권력의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의 질서라는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통치자들의 권세를 부리지만 이렇게 세상 통치자들의 권세를 부려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겠어요. 왜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지배 구조를 모방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하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위한 권위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권세, 막 명예요 그런 거 막 하라고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지요. 봉사해야 되지요. 그리고 질서 있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떤 거느냐? 교회론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을까? 이거예요. 교회하면 야 천국이 교회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 설명을 들으셔야 해요. 그거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이에 대한 신학적 대답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이고요. 교회는 그 통치 아래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교회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적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또 새 땅에서 완전히 드러날 종말적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절대 무관한 독립된 기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고 전초기지이며 그 다음에 증언하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고 미리 맛보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리고 역사 속에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이 표현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인 이미, already와 아직, 난 예시라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는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뭐냐? 결정적인 사건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이라는 난 예수 뭐냐?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죽음이 있고 불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거예요.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already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아직 난 yet 완성되지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해드릴까요? 전쟁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already 났어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 난 yet. 교회라는 것은 승리를 알고 있지만 아직 전투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현재 속에서 미리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긴장과 소망 속에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교회의 사명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강의 찾아보시면 되는데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하나로 축소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차원적인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선교도 중요하고요. 또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조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적 삶의 연장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면
교회의 중심축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양육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단지 결신자를 많이 모으게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성숙한 성도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양육은 단지 이렇게 지식 전달만이 아니고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실천적인 훈련을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를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교제라는 게 있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아유, 저 사람 누구지? 교제가 없으면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도 인사 않고 지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 않고 지내거나 그래봐요. 어디 사는 사람이 누구야? 여기 사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한 형제 한 자매 형제라고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응? 한 부모 한 몸이고 지체라고 하면서도 인사도 않고 지내면 저분이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우리 성가대 대원이 맞아? 우리 여전도의 회원이 맞아? 남전도의 회원이 맞아? 모르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교제는 침묵 이상의 것이에요. 신약의 코이노니아라고 있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영적 연합의 실제적 표현인 것인데 서로 짐을 짓고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물질도 나누고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이끌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섬겨주고 좋은 말로 위로해주며 또 높여주고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라 했잖아요. 높임을 받고자 하면 그 사람 높여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남편한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한테 높임 받고 싶으세요?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 간단합니다. 내 왕 같은 대접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모님을 이렇게 아주 왕비처럼 대해주면 되고요. 내가 왕비처럼 이렇게 공주처럼 대우받고 싶다. 그럼 그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되고 섬겨주면 되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치요? 우리 생활할 때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받으려고만 하지 이기적이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주려고 하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그치요? 예.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교회는요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선교적이에요. 복음은 교회 안에 가두어둘 수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 삼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치요? 예. 선교는 교회의 부가 활동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표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와 정의는 교회는 영혼만 다루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지요. 복음은 인간 전 존재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해야 되고 억눌린 자를 돌아보면서 또 사회적 이렇게 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침묵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권징이 왜 이루어집니까?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품위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지금 잘 이렇게 악한 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목소리를 세워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분명히 할 것은 교회의 이렇게 사회적인 이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NGO가 아닙니다. 교회의 봉사는 언제나 복음적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역사 신학적으로 본 교회의 이해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논쟁되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땠느냐? 교회론이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사도적 신앙 위에 선 거룩한 공동체로 이해를 해왔어요. 이 시기에는요 정통과 이단의 구분과 또한 교회의 보편성과 일치와
또 감독직의 역할 등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그나티우스 같은 교부는요, 교회의 질서와 또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요, 성찬 중심의 공동체와 순교적 신앙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또 드러냈어요.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특히 도나투스 논쟁 속에서 이 교회 이해를 심화시켰는데, 그는 교회의 거룩성이 성직자의 도덕적 완전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이 점은 뭐냐?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긴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는데요. 그는 역사를 하나님의 도성과 이렇게 세상의 도성의 긴장 속에서 이해되며 교회를 종말론적 순례 공동체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세교회 때는 어땠느냐? 중세교회는 교회가 점차 제도와 성직화되면서 교회와 성직 체제가 강하게 동일시되는 경향이 나타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세교회가 남긴 중요한 유산도 많아요. 제도교회의 비대화와 은혜의 매개체를 이렇게 지나치게 성직 제도에 집중시키는 경향은 이렇게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은 그때 누가 했어요? 루터와 칼맹을 들 수 있죠. 그래서 루터와 칼맹은 교회를 다시 말씀 중심으로 재정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교회를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으로 보았고요. 그럼 칼맹은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권징의 중요성을 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 제도의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 넘어와서 교회로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어떠한 전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했고요. 또 어떠한 전통은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요. 또 어떠한 전통은 성령의 카리스마적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전은 의미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언제나 성경적 중심축을 잃지 않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교회론의 위험은요, 교회를 지나치게 사회학적으로만 이해하거나 또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개인의 영성의 공간으로 축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교회의 위기와 교회론적인 것을 한번 보면 오늘날 교회는 여러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종종 외부보다는 교회 그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론의 혼란이 위기의 깊은 원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가 소비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고요, 목회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가 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회가 성공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숫자가 많으면 어떤 분 목사님들 모임 가면 자네 교회는 몇 명 모여? 아, 숫자만 많고 또 규모가 크고 교회가 막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게 영향력, 그 다음에 영향력을 주고 브랜드가 진리와 거룩성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걸로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세속 권력 구조를 모방한다는 겁니다. 직분이 봉사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가 말씀보다 분위기를 우선시하는 거야. 왜? 아, 분위기 좋아서 나 그 교회가, 말씀이 좋아서 가는 사람보다는 또 분위기가 좋아서 간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거룩성과 권징을 잃어버리면서 공동체의 도덕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개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져야 하고요, 말씀 아래 서야 되고요, 성례를 존중해야 하며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한 거룩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자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일까요? 아니면 제도일까요? 유기체일까요?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일까? 아니면 사람일까요? 보통 이에 대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 대답은 기본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조금 더 정교하게 말해야 해요. 어떻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라고요. 그러나 교회는요, 단지 비가식적인 영적 관계만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실제로 모이고 예배하고 직분을 세우고 또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제도적 공동체이지요. 유기체성만 강조하면 또한 무질서한 영성주의가 생기고요. 또 제도성만 강조하면 죽은 형식주의가 생기기 쉽습니다. 성경적 교회는요, 바로 성령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말씀에 의해 질서가 세워진 제도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는 현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구속받았지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긴장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순례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자,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함 속에 있지만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치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 완성은 역사 안에서 어떤 제도적 성공으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 종말론적 비전은요, 현재 교회에게 소망과 또한 동시에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소망은 교회가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경고는 뭐냐? 교회가 세속화와 타협 속에서 또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를 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겠어요. 교회는 취향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행사장도 아니고 브랜드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시고 성령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례로 양육되고 또 권징으로 정결하게 되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선교로 세상에 파송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입니다. 교회는 현재 불완전하지만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또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한 조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거짓되고 또 왜곡된 교회 모습을 아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한 가장 건강한 태도는요, 맹목적 이상화도 아니고 또 냉소적인 해체도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 아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인간이 만든 종교 조직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불러 세우신 언약 공동체이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